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도의 중요성, 우리 성도들의 귀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도 전도를 좀 해봐야 할 텐데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누구에게 전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 대상을 먼저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네, 그러시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가면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구체적으로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제 어느 날 드디어 마음을 딱 먹고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나갑시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참 교회 나가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한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뜻밖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 믿는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별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내 입장에서는 표정에는 안 드러나지만 엄청 마음의 상처가 크지요. 내가 이 말 한번 하려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기도도 하고 막 신경도 쓰고 그랬는데 돌아온 건 너무 차디차. 그래서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하고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면 좋지요. 근데 지금은 좀 바쁘고 다음에 여유 있으면 해볼게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전도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사람 잘하면 교회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을 하니까 똑같은 말을 해. 금년에도 또 하니까 똑같아. 나오지도 않으면서 시간 있으면 나갈게요. 세 번, 네 번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 사람의 진짜 의도는 뭐예요? 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실망이 막 됩니다. 그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막 충만해질 것 같아요?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식을 것 같아요? 식어요. 그리고 막 상처가 생겨요. 생각보다 내상을 많이 입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구만.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신경 많이 쓰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거예요. 근데 효과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만. 그러면 내가 말주변이 없나 보다. 내가 덕이 없나 보다. 자기 탓을 하게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어때요? 자기도 막 시험에 들고 교회에서 이제 전도 말만 나오면 노이로제가 걸려버려. 아이고, 시험에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아이고, 다시는 전도하지 말라. 괜히 전도하다가 나만 시험에 들었구만. 이제 전도 같은 것은 목사님이 뭔 말하면은 그러려니 하고 나나 교회 열심히 다니자. 즉 전도를 포기해버리고 낙심이 돼버려요.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하는 전도라는 방식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즉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미련한 일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을 했다면 여러분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사람들에게 손꼽히는 사도 바울, 전 세계에 가장 널리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냐? 그러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왜 보내셨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어. 이들이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거 십자가의 도예요. 그리고 그 죽어버린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모두가 다시 부활하여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잖아요. 즉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메시지예요. 이해가 돼요? 이 전도의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방금처럼 아이고 저런 미련한 말을, 이해도 안 되는 말을 믿고 나를 보고 믿으라 하는 사람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믿지 않는 자들, 즉 멸망당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예를 써도 안 되겠죠. 그건 우리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죠. 우리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죠. 아예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죄수로 죽은 그가 나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죄가 있으면 뭐 얼마나 많아. 아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미련한 것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응이 달라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구원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는 이 메시지가 떨어져서 관심이 갖게 하고 드디어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갖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서 실망한 적이 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네, 실망한 적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상 분명히 자연스러운 거지만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민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거절한 거예요. 그들은 선택을 한 거예요. 멸망과 구원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한 거예요? 멸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에이, 난 시험 안 들게 교회나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이 귀한 것을 전했는데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만 딱 봐도 어때요? 우리가 전도를 했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낙심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부어지고 누군가에게는 부어지지 않는 거야. 근데 세상 속에서 볼 때 그들은 거절한 거야. 어떤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나온 거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 문제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1장 21절 봐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어떤 방법이라고요? 미련한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볼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낙심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미련하게 우리가 꼭 이런 짓을 계속해야 되나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요. 박은성 집사님이 친구분 동료분하고 저 멀리서 직장에서 얼마나 힘드셔요. 그래도 교회를 나오시면서 혼자 나오시지 않고 친구에게 교회를 가자고 분명히 말을 했을 거예요. 그것은 개인이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민 손길을 그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비롭고 너무 귀하게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60년 이상 했잖아요. 신앙이 한 사람에게 체화, 즉 완전하게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오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거꾸로 거절하는 사람은 놔두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시는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나오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을 지키는 과정을 보면 되게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네가 나에게 전도를 하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네가 나한테 그리 사정하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해요. 네 얼굴 봐서 한번 나갈게 하고 와요.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때는 말을 안 했는데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콧방귀 뀌었어. 아이 뭐 그래.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 큰 시련을 당했어. 그때 그 말한 친구 말이 생각이 나. 그래서 아주 긴 세월 후에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시작은 다 어디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도를 전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번 나왔는데 그날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너무 마음에 와 닿아.
제가 아는 이제 신학교에서 만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죠.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시골에서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도시로 나온 거야. 부산으로. 경상도 분이세요. 시골에서는 공부를 잘했는데 대도시에 와서 옛날에는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 시험 보고 가고 막 그랬어요. 예. 와서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무리 애를 써도 반에서 중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실망하고 인생에 굉장히 회의가 있었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TV에서 영화를 해줘. 그죠? 예수가 죽는 영화를 잘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왜 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까? 저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인생에 굉장히 회의가 들고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대요. 이제 교회라도 한번 나가볼까 하고 처음으로 조용히 교회 나갔대요. 그래갖고 성경을 탁 폈대요. 이제 교회마다 성경이 새신자용으로 비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탁 펴놓고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오늘 처음 목사님이 여기에서 관련된 설교를 하면 내가 교회 다녀야겠다. 근데 딱 목사님이 거기를 펴더래. 그거 몇 장, 몇 절 읽읍시다. 그 이야기를 내가 어찌 알았냐. 요즘은 이제 신학대학원이에요. 신학대학원을 가면은 이제 영어를 해서 이제 선교를 외국에서도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에 비해서는 외국어를 오랫동안 관계를 해서 자기 경험을 그 영어 시간에 자기 경험을 영어로 표현하게 하는데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거 갖고는 와. 근데 이게 맞냐고 나한테 와서 보여주니까 다 알았어요.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내민 구원의 손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전하는 전도, 그가 받았던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떨어져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변화를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전도로 시작한 이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끝이 멸망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으로 갈 것이냐, 평생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 것이냐, 세상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 것이냐, 여러분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전하는 전도의 메시지 속에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전도하는 거 두렵지 않죠?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라는 사명은 교회가 또는 더 구체적으로 목사가 교회 숫자를 좀 늘려보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쉬운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전도의 사명은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내가 누군지를 다 가르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죠. 자, 여기다 딱 책갈피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가봐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28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52쪽이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사명이 마지막 사명이고 가장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Great 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명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았어. 예수님의 제자들 뭐 하는 사람이요? 갈릴리에서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있어도 한계가 있을 텐데 이 일이 쉽지 않을 텐데 예수님도 없어. 근데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야. 너희들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는 거야. 너희들이 스승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야. 그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전도하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말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배운 거 그것을 너희들이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것이 여러분 전도의 큰 흐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온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너희들은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하고 절대 하지 말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했어요? 아니잖아요. 가서 어디로? 온 세상 속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모른 체하고 살지 말고 어떻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즉 메시지를 전해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돼요. 우리가 평생을 부부가 같이 살지만은 남편 설득하기 쉬워요? 어려워. 부인 설득하기 쉬워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 자녀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영혼의 세계, 먹고 마시고 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겠어?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까지 잘 배웠지? 너희들 배운 것을 노트 정리 잘 해갖고 잘 전하도록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너희는 내가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채울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두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정말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어요. 그애들의 눈에 다 보이도록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유일한 증거예요. 그들이 눈에 다 보이는 불덩이 같은 것들이 막 머리에 하나씩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부 튀어나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곳이에요. 예수를 죽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제 제자들도 잡아 죽일 참이야. 다 두렵고 떨리는데 오히려 그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전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확신 있고
정말 놀라운 증언을 하느냐 놀랐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능력이 시작된 거예요. 왜 성경에 그런 역사가 있겠어요? 이 메시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너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힐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때 두려움 대신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어느 개인에게 전도를 할 때나 우리가 단체로 전도를 할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이 결과는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시고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생각지 않은 거절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딱 마음의 자세와 준비를 하고 가면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참 저 사람 안타깝다. 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마음에 편안함이 느껴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닌 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그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는 자에게는 어떤 거예요? 너는 거절했으니까 괘씸한 놈이야. 지옥에 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지은 모든 죄를 그는 그것을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냥 그의 죄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는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였으니까 너는 너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 있지만 우리에게 그 죄로 벌을 면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에요. 너희가 전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들의 죄가 사하여진다고 말해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한 거예요. 그죠? 안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전도를 전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거다 아니다. 참으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한 번 할 때 그냥 하세요.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공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능력이 일어나고 효과가 일어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는 마침내 멸망으로 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가요.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서학자 권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뭔 전화를 받았냐? 목사님
뭐 안 바쁘세요? 근데 사실 월요일 날은 우리 목회자들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시간을 보낼 기회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만 우리 목사님들이 한 15분 그렇게 모여서 한 2시부터 한 6시까지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요. 근데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어요. 한 3시쯤이나 될 거예요.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돌보는 이렇게 병원에 계신 분이 임종이 가까워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병동에 있었는데 이제 임종이 가까우셔서 1인 병실로 옮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당연하게 제가 가봐야죠. 목사님이 그래 주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근데 시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6시쯤 끝나니까 저는 그럼 7시쯤이면 어쩌겠습니까? 권사님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불러갈지 모르는데 만약에 지금 시간이 서너 시간 남았는데 그 전에 돌아가셔 버리면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내가 얼굴을 못 들겠냐 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내가 아무래도 좀 급히 가봐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임종 예배를 제가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먼저 이제 갔어요. 근데 우리 서권사님이 전화할 때는 병원은 어딘데요? 그래서 제일병원이라 분명히 그랬어. 그래서 나는 이제 급한 마음에 챙겨있고 제일병원으로 갔는데 제일병원 메토실이라 그래서 문 열고 애기들이 있어. 이거 돌아가셨군가 보다. 나 깜짝 놀랐는데 제일병원이 아니래. 다시 전화를 했더니 전남병원이래. 그래서 여천 전남병원인가 보다. 여천 전남병원으로 가려다가 그래도 이번에는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다시 전화했더니 여수 전남병원이랬다. 근데 사실은 서학자 원사님이 메시지를 보냈어. 근데 나는 막 마음이 쫓겨가지고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전남병원으로 돼 있어. 여천에서 활동하시니까 저는 여천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헤매서 30분이나 1시간쯤 헤맸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딱 가서 딱 보니까 나이가 84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대고 앉았는데 그 마지막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 게 베개가 보니까 땀으로 완전히 물로 젖어 있어. 야, 마지막 딱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 산소 마스크를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강렬한 소망이 있었냐면 젊은 날 세례를 받고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안 했어. 신앙 생활을 안 했어. 근데 마지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서권사님이 옆에 계시고 기독교인들 아니까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름이 임부산 씨더만. 임부산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까? 네. 이 산소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나 그렇게 크게 이야기한 걸 나 처음 봤어. 나도 깜짝 놀랄 정도야.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믿습니까? 그럼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준비를 강하게 하고 있어. 내가 진짜 마음에 확신을 갖고 싶다. 마지막 하나님께 의존하고 싶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임부산 씨는 이 세상에 살 날이 정말 짧게 남았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잘 싸우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웃었는데 한 강도가 예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이라도, 그런 불쌍한 놈이 있었다고 기억이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네가 평소 나한테 얼마나 잘했냐, 네가 뭐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냐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는 항상 십자가의 그 마지막 강도를 생각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예수의 손을 잡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말씀을 자신 있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서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제 마음에 슬픈 것이 아니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 가는데 우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첫째는 우리 서권사님이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옆에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 그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꼭 우리 교회를 오둔 것만이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의 마지막 인생이 84년의 인생이 총정리가 된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 부인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인가 봐요. 목사님이 왔다고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수고비를 좀 주시려고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앞으로 여러분 그런 것을 바라는 분이 있으면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우리가 그분이 가는 마지막 길을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의 위대함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전도의 미련함과 능력입니다. 이 미련함 속에 누구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할 때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머뭇거려 가지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플랜을 잘 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물품을 준비한 거예요. 전도 물품이 있으면 말을 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죠? 우리가 처음 말을 할 때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쉬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입니다. 왜냐하면 티슈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우리 교회 좋습니다. 좋습니까? 네. 가서 그것은 여러분이 하실 이야기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설교 들으십시다. 저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랬었는데, 교회 나가야 큰 영향이 있을까 싶었는데, 지금 신앙생활한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솔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에 떨어져서 어떤 열매를 몇십 년 후에 죽음의 직전에서 임부산 씨 같이 다시 기억나서 꽃을 피울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 속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임부산 씨를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거다.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했어. 수십 년을.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냈을까? 분명히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그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 그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안 했으니까 그는 누구도 부를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서학장 원사님이 김재출 목사를 잘 아니까 전화를 한 거야. 근데 서학장 원사님도 며칠 고민했대.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담 주면 될까?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현장에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현장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교회 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지만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깁니까? 사회생활은 얼마나 깁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납니까? 이 사람들 속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분이 있으세요?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를 믿으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영향이 있는가 설교했죠. 이 설교 영상 자기가 가까운 분, 예수 믿자고 생각해 본 분들한테 보냈어요? 저는 다 보냈어요. 그들이 몇 번 거절했지만 1년이든 2년이든 한 번 보내면서 이 특별 설교는 자네에게 참 유익할 것이시 끝까지 잘 듣고 은혜 받기 바라네.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면 돼요. 그랬더니 다 말은 고맙다 그래요. 그건 이제 다음엔 전도 물품 주러 갈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면 전도 못해요. 쉽게 생각하고 도전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영향이 올지 여러분 몰라요. 뜻밖의 사람에게 고맙다라고 말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으면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절대 여러분을 욕할 사람은 없어요. 왜? 좋은 뜻으로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스러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다음에라도 여러분을 고맙게 생각하지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하세요. 첫째는 간단한 말로 하시죠. 두 번째는 솔직한 자기의 생각을 침착하게 표현해야 돼. 그냥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찌까 하고 오형구형 표현하면 안 돼. 네 한번 나와보려면 나오고 말라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나는 참 네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나도 신앙이 깊지 않지만 난 참 권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만든 전도 물품을 다 주면서 너 이거 일상생활에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내용이 있고 내가 이 설교 너무 좋아서 한번 보내줄게. 그리고 다음에 여러분 다 동영상 보내드렸죠? 이 영상 제작하는데 오랫동안 생각하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보내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의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먹을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라는 밀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전도라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그 속에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생겼겠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다는 거야. 우리가 전도한 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섰어. 그러면 어떻게 서로 너무 자랑스러워.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전도한 분들, 같이 신앙생활한 분들이 다 보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당신 진짜 하나님 나라에 왔네. 그분의 입장에서는 당신 말을 믿고 예수 믿으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왔네.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현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 속에서 서로를 향한 기쁨, 하나님께 자랑, 우리의 궁극적인 면류관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면류관이 어디 있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과 기쁨과 면류관과 소망이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